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미네소타의 맹추위가 아주 대단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더 아마 일주일 내내 꽁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내게 되겠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이 추위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이 추위 모두 안전히 이 겨울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아니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관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어쩔 수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저질러진 실수에 대해서 자기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왜 이 일에 실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왜 이것을 잘못하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만큼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내면의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나타난 실수와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지적받는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또 그거를 하면 또 상대방은 뭐예요?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또 보낸다라고 또 더군다나 그거를 더 지적받게 되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나 죄를 바라보고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의 내막을 모르니까 지적하게 되는 거죠.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주 냉철하고 정확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인들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역지사지해라. 이 말이 뭐겠어요?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방의 편에 서봐라. 이런 아마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고려해서 엄밀하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어떻게든지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며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성경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가 실수를 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짓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아마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취해서 그만 자식들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꼴,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죠. 빨개벗고 잠든 그런 실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 여러분, 이 의인을 소개했었던 말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 그 당시에 노아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더라. 노아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를 또 성경은 바로 연결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었던 그 노아가, 아니 오늘 본문에 아니 왜 이런 노아를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추면서 기록했을까? 의문이 들어요. 아니 이거 없어도 그냥 이어져 갈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일 텐데 굳이 노아의 이 부끄러운 실수의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항상 떠오르는 건 뭐예요? 성경이 진정성이 있구나.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을 영웅으로 포장하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잘한 것만 기록한 것으로 써있지 않은, 무협지 같지 않은 책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고 본이 되는 다윗조차도 간음과 살인교사의 그 악행을 성경은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다 기록하고 폭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뭐 가릴 건 가리고 보일 것만 보여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에서 다 드러날 수 있는 말씀에 기반한 진실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인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노아가 실수했다, 이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디테일한 그 실수를 목격한 아들들을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가장 가까운 피부치들, 노아와 아들들, 이 세 아들들이 노아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 담아놓은 말씀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복 받아라, 이 말씀을 읽고도 저주받은 인생 되면 안 돼 라고 주님이 아마 그 마음으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노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노아조차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실수를 우리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근데 어떤 실수는 그 실수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잘 되는 실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실수는 그 실수 잘못돼서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라는 것.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특별히 좀 좁혀서 말한다면 믿음의 백성들끼리
관계를 하다가 실수가 목격되어졌을 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첫째, 관계가 깨어지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다 눈치챈 것처럼 함의 자세.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본문에서 두 단어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그리고 알림해. 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라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보고라는 이 라아라는 단어는 살짝 지나가다가 할 수 없이 딱 보고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 흥미있게 계속 주시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관심 있게 그 장면을 자세히 보고 재밌어 했다라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즐겼다는 거죠. 함은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보다가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는 후다닥 못 볼 거 본 거를 보고 휙 나간 그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도 별 수 없구만,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그렇게 거룩한 척 하더라도 저런 아버지가 다 있네 하고 그 마음속에 어쩌면 조롱,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 아버지의 부끄러운 광경을 보고 즐겼다라는 뜻입니다. 함의 태도는 한마디로 오늘 이웃의 실수를 보고 은근히 즐기는, 마치 놀부 심보 같은 우리들의 마음, 그것을 대변하는 태도입니다. 이웃이 당한 어려움, 이웃이 겪어야 될 부끄러움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좀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거 잘 됐다, 그동안 참 잘난 척 어지간히 하더니 혼자 잘 믿는 척 하더니 하면서 그 마음에 그동안 쌓아왔던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폭발시키는 그런 자세였다라는 거죠. 이 마음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원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괴롭히기를 먼저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죠.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들 주변에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 실수 때문에 낯을 들 수 없어,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 나올 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고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알림해, 이 알림해라는 동사는요, 이웃에 대한 염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이웃은 분명히 그 사실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것이고 이웃은 그것 때문에 아플 것이에요. 근데 이 함의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가 일으킨 이 실수를 신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가십거리로 씹고 다니는 거예요. 재미없었는데 이거 좀 재밌는 일이 생겼네. 남의 실수를 지적하며 사람들은 참 묘한 쾌감을 느끼는 못된 심리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누군가가 어떤 불행한 소식을 이렇게 접했을 때 우리들이 그걸 놓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 죄로 물든 우리들이
자꾸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들죠. 다윗이 위대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그렇게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들었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슬퍼하며 통곡하며 깊은 그 마음속에 슬픔을 담은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사무엘하 1장 19절로 27절까지 긴 시예요.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를 애도하는 이야기, 사울과 그 요나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아껴 썼던 이야기들을 다윗은 사울을 추모하는 시로 씁니다. 한번 한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무너지는 마음이 사울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거죠. 이 태도의 차이, 다윗의 태도, 함의 태도, 확실히 대조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형제 자매가 실수하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속으로 즐기느냐,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슬퍼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죠. 남의 실수와 죄를 보고 즐기고 가십거리로 만드는 함의 태도는 결국 관계를 깨뜨리는, 결국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 자매들, 이웃의 실수를 목격했을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잘못하면 완전히 관계가 깨어지지만 그것을 잘 신앙으로 극복하면 오히려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실수를 대하는 성도의 반응, 그것이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셈과 하벳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두 단어, 동사, 어깨에 메고 그리고 덮었으며, 이 두 단어가 다시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어깨에 메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항상 종의 자세를 유지하는 태도라는 거죠. 아버지는 실수했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광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옷 하나 들고 이렇게 들고 간 게 아니라 어깨에 맸다라는 이 단어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거든요. 아버지는 아직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는 계속 섬기겠다라는 이 종의 자세의 행위예요. 이 덮었으며라는 것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실수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존경을 받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 아버지의 인격을 보호하려는 셈과 야벳의 조심스러운 마음, 이 태도가 덮었으며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태도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어가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좀 희한하죠? 함은 아버지가 실수가 벌어졌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게 툭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간직하고 유지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건 이후에 노아와 셈과 야벳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이 부끄러운 걸 내 부끄러운 거를 폭로당했으니 계속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을까? 아니에요. 정말 쟤들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구나. 나의 실수조차도 가려주고 나를 진짜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 관계를 서로 확인했을 때 그 끈끈함, 그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더 푸근했을까? 관계의 회복이죠. 우리는 형제 자매의 실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 셈, 야벳 이 세 아들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함과 같이 상처를 드러내어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실수에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런 실수를 했어도 나는 당신을 향한 존경과 그리고 당신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묘하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주목해 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은 옳은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은 비판은 항상 역사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우리 그 한 공동체의 그 침체를 다 발전을 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당한 비판, 옳은 비판은 늘 권장되어져야 되고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곤란에 빠진 사람, 궁지에 빠진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비판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전반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함은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함에게는 저주가 내려졌고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사실 성경의 원칙은 아닌데 아버지의 죄가 왜 아들에게 고스란히 옮겨질까?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삶의 연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신 저주인 것 같습니다. 함의 저주는, 함을 향한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고스란히 받아야 될 저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바로 그 얘기인데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보다 아들인 가나안에게 더 집중되어지는 저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도, 사실 유대인 율법에도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고 아들 죄는 아들 죄지 이걸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삶의 연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배우는 거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부모된 사람들은 너무나 동감하죠. 내가 실수해서 내가 비난받는 것은 내가 그래도 감수하겠는데, 나 때문에 자식이 욕을 얻어먹고 오히려 자식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아픔은 아마 부모로서는 더 큰 괴로움일 거라는 거죠.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로 자녀들이 더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린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그냥 가난해져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자녀들 더 좀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어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인자를 베풀고 내가 지금 남의 실수를 잘 덮어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 잘 되게 해야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돈 더 많이 벌겠다고 남의 아픔, 남의 상처 관심 갖지 않고 자기만을 즐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함과 같은 태도는 결국 자녀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특별히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짐해야 될 결심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뭡니까? 이웃의 실수를 함부로 지적하지 말자, 논하지 말자.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이웃을 향해서 험담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험담을 듣고 자란 자녀들의 정신 건강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 자녀들의 미래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아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 실수가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어떻게 축복으로 변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셈과 야벳을 향한 축복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자꾸 저주에만 너무 주목하면 사람들은 위축돼서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이게 딱딱한 신앙이 없거든요. 복을 바라봐야 돼. 정말 실수를 은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며 살겠다라고 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복,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송하는 복. 이게 노아에게 있었던 복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 복을 그대로 이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형제가 화목하는 복을 받아요. 셈과 야벳이 함께 화목하게 계속해서 지내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복을 생각하면서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데 이 관계가 무너지겠어요? 정말 셈과 야벳과 노아와 그 이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은 복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과 장막의 평안함을 누리는 복, 형제 간의 우애를 누리는 복,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으면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가십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웃고 즐기는, 그렇게 보내겠지만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먼저 그것을 해라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제가 나한테 먼저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 하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원한다면,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누군가의 내 실수를 덮음 받게 되고, 그래도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아픔의 순간에서도 나의 인격을 지켜주려는 그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웃에게 그렇게 해줘라.
이웃을 존중하고 그들의 실수를 용납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 땅에 오시는 삶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대로 내려오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사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사셔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끝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까?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만 그런 삶을 살고 끝나길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이 정신, 낮아짐, 그리고 형제의 죄와 실수를 덮어줌, 이것 정도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따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점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지금 예전 같지가 않아요. 다 정신 세계가. 그리고 너무나 이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이 감정 조절이 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참 조심할 때라고 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어려움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기회라는 사실. 이때 함처럼 형제 자매의 실수를 웃고 즐기로 가십으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덮어줄 때, 대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 한 분 한 분이 늘어날 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세상의 분열과 세상의 갈등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귀한 성찬 예식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어떻게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이전까지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우리들, 새로운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복의 자녀들,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